2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381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나오게 하니 미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진작 사이에 숨어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방송을 지르며 이 눈이 만세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네. 죄송합니다.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부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아멘.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다소 유치할 수 있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연애를 하고 있는 서로 연인인 두 남녀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게 된다면, 근데 그 다투는 정도가 커서 아주 크게 싸우게 된다면이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보통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여자 쪽일까요? 아니면 남자가 져주는 쪽일까요? 각자 마음속에서 아마 자신만의 이유를 들어서 이 질문에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대답은 바로 더 사랑하는 쪽이 져준다입니다. 사랑 싸움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싸움은 보통 오른쪽이 이기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숙이고 들어갈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선가 연인 간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은가 그런 통계라도 누군가 내준 것이 있으면은 제 견해가 아니라 더 객관적인 예시를 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연인과의 싸움에서 남자가 이길 확률이 높다, 여자가 이길 확률이 높다, 그런 거 연구하는 논문이나 자료는 없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종류의 싸움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싸우게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부모님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일부러 자식에게 져주는 상황이 많고, 그런 상황을 우리말이 그렇게 표현하여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더 사랑하는 쪽이 져준다 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가끔 보면은 신약의 하나님보다 더 인간성이 없고 잔혹해 보인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지극히 인간적으로서 사랑하는 자식의 멋모르는 생떼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셨던, 아니
어쩌면 이기지 않으셨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의 상황을 우선 보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선 왕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왕정이 국가에 생기는 게 유행이기도 하였고 세상에서 그 승리할 수 있는 추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뒤떨어진 나라 취급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정이 생기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8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왕이 있으면 만약 그 왕 한 명이 하나님에게 반하는 정책을 취하게 될 경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하게 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은 그 이후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의 핏줄이 이스라엘 지도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원치 않으셨던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세운 그 왕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있을 경우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들을 많이 짚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분히 말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왕을 원했습니다. 저희 본문 8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아니고 사무엘상 8장 19절입니다. 제가 8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러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설득은커녕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떼쓰는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에 달린 겁니다. 그 민수기 21장에 광야에 이스라엘 자손이 불편하다, 마구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보내셨던 사건이 있는데, 마치 그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고 회개할 때까지 아주 엄한 벌을 주시는 선택지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알면서도 들어주시는 그런 선택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내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멀어지는 선택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려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 때는 그 호랑이 이야기라도 해서 겁을 줘서 말을 듣게 했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 어떤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타협하는 부모처럼 보인다. 그런 느낌도 말씀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왕감으로 적절한 사람을 정해 주십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본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집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23절에 보니 그의 사울이라는 사람의 풍채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9장 17절에 또 나오는 내용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 그가 왕의 얼굴을 가졌다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겉모습은 일단 왕으로서 합격입니다. 당시는 전쟁이 잦던 시기이고 일반 병사들은 멀리서 총대장인 왕을 그 하나의 점처럼 보게 되는데, 이 왕의 외양과 풍채 및 풍기는 분위기는 당연히 군대의 사기나 기세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 요소를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큼 그 왕의 모습이라는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딱 세워주신 것입니다. 원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는 저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이 멋진 왕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멘.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만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봐도 가장 좋은 걸 주셨음이 명백해지는 말씀입니다. 이후 25절을 보니까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리고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왕의 자리가 넘어가며 마무리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사실 조금만 객관적으로 조금만 냉정하게 봐도 그들의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 흐름이 족장제에서 왕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그 권력이 모이는 형태인 중앙집권국가, 왕정국가가 족장국가보다 살아남기에 유리하다. 그건 사실입니다. 오늘날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만 보아도 그건 알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과론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더 오래 살아남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는 일은 계속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생존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하더라도 계속 요구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바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연상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가 제시한 희생양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아주 쉽게 말해서 모든 역사, 신화, 문화에 공통적으로 큰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폭력을 당하는 존재가 꼭 있어야 한다. 즉 희생양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대로면 오늘 본문의 희생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 스스로의 아픔을 감수하고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역할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구약의 하나님 하면은 그 신약의 하나님과 당연히 같은 분이지만 다른 이미지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로서 전지전능으로 군림하시는 전쟁군주의 이미지를
구약하면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신약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구약을 읽다 보면은 다른 이미지로 상상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아주 가부장적인 이미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실은 그 자식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자신을 배신하는데 그걸 또 져주시면서 원하는 걸 들어주셨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품에 있기보다는 세상과 야합하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자식들의 검은 속내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알면서도 속으셨습니다. 이는 이 이기적인 아이들이 그저 자유의지대로 살며 행복하기를 원하셔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행동이 오늘 말씀 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는 혹시 부모님이시라면 그렇게 내가 자식을 위해 참듯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이렇게 참으셨다라는 걸 알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는, 어쩌면 욕심으로 찬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만약 자식이라면,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도, 그리고 아니면은 내 정체성이 부모보다 자식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을 희생을 해주시고 양보를 해주시는 인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면서 부모 혹은 자신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죄에 덮이고 욕심으로 치인 우리를 위해 참으셔서 죄는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중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한없이 뒤로 물러서시는 그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르신, 훨씬 인자하시고 훨씬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화요중보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주님께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바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